여러분과 까마귀와 비둘기의 사실과 진실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마 제가 처음으로 오님교회 시흥성전에서 여러분 하는 겁니다. 지금 지난 몇 차례 하려고 그러다가 아침마다 공사 소리, 드릴 소리가 울려서 그러는데 오늘도 뭐 믿음으로 왔는데 일단은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막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들릴 거예요. 양해를 구하고 아무튼 제가 같이 여러분과 함께 소리 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소리 잘 들리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까마귀와 비둘기의 사실과 진실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잠깐만요. 오늘 막 정신이 없네요. 예,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강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기운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흘러가고 점점 흘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달 열둘째 달에 강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하늘에 공기가 부었다. 예, 계속해서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매 까마귀가 물을 땅에서 마르기까지 따라 방해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아침에서 물이 줄어드는지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들어도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나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와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렸다. 예,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저녁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오되 그 일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들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가 요즘 창세기를 714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714 묵상을 언제부터 했냐 했더니 제가 한국으로 돌아온 2018년 10월부터 했더라고요. 저는 그 전부터 했는 줄 알았는데 그 전에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21일 동안 세일의 특세를 했습니다. 714 묵상은 한 20분 하나요, 말씀을. 15분, 20분 짧게 하지만 그때는 아침에 새벽에 40분씩 했어요. 주일 설교보다 여러분 교회 주일 설교보다 길게 하면 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비몽사몽간에 들으신 분도 있고 아침 새벽 6시에 저는 그리고 21의 세일의 특세를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했어요. 그러면 한국 시간이 새벽 6시니까 여기 뉴욕 시간으로는 저녁 7시에 그러니까 하루에 2번씩 한 거죠. 21일간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월화수목금토까지 했을걸요 아마? 그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4시간, 40분 정도의 설교를 준비하려면 그냥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됩니다. 7, 8시간 앉아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1일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돌이켜보니까 그때가 제가 옛날 이제 원고들을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막 그 하루 가운데 부어주시잖아요. 21일간은 저에게는 엄청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는 창세기를 안 했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와 계시록 6장부터 21장까지를 주로 설교를 많이 안 하십니다. 이유는 교인들이 알아듣기 어렵다는 건데 제 생각에는 교인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것보다 그냥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어려워서
안 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신학교 가면은 뭐 계시록 한 학기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고 뭐 노력하지 않은 이상은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창세기 보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은. 근데 저는 너무나 재밌어요. 제가 뭐 이과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과학 얘기잖아요, 사실은. 창세기 보면 다 하나님의 신묘막진. 과학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게 과학이잖아요. 그 이상은 너희는 몰라도 돼.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그 이제 철학으로 토스하면 그게 형이상학이라 그래갖고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도 이해 못하면 종교에다 넘기잖아요. 그래서 종교, 과학, 철학이 세상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창조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운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기본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 보면 다 풀어지고 다 보이는 겁니다. 너무나 재미있는 내용이죠. 이제 714를 쭉 보면서 특별히 이게 남겨둔 게 있어요. 제가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기준으로는 월, 화, 수, 목이 되죠. 예, 뭐 자꾸 손으로 막 만지지 마시고, 예. 뭐 이렇게 또 먹통이 됐어요. 여러분 손가락만 보여 또 왜? 건드리지 마시고 예배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월, 화, 수, 목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금, 토, 또 주일 이렇게 묵상 그 타임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이렇게 나중에 꼭 모아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잠깐만요. 아이고 방해가 돼갖고 닫아갖고 다시 해야겠다. 뭐 건드리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시고. 그럼 제가 자꾸 방해가 돼서 못합니다. 뭐 얘기했죠? 하여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창세기 때 나눠야 되는 내용을 일부러 제가 안 나눈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까마귀와 비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UPS 코리아의 미화 간사님이라고 계신데 강미화 간사님이라고 그분이 저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날 본문 내용이었거든요. 네, 우리 생명의 삶 본문이었어요. 목사님 왜 까마귀를 먼저 내보냈나요? 그런 얘기를 이제 물으시더라고요. 비둘기와 까마귀가 있으니까. 그래서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까마귀가 시체를 많이 먹잖아요. 시체를 먹으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사람만 죽었어요. 동물도 엄청나게 죽었죠. 그 시체가 둥둥둥둥 떠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까마귀를 내보내서 그 시체를 막 먹고 그러면 이제 안 돌아오겠죠? 뭐 그런 차원에서 점검하려고 보낸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참 뭐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찾아보니까 많은 또 해석들이 그렇게 비슷하게 한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셨나요? 저는 이제 본질적으로 이 까마귀와 비둘기의 사실과 진실을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새를 좋아하세요 많이? 새 많이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특히 자매님들 새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옛날에 중국에 출장을 갈 때 보니까는 새로 만든 요리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삥삥 돌리는 요리 있잖아요. 이렇게 플레이트가 돌아가면서 동그란데 새로운 음식이 나오면 이렇게 돌려서 먹는 거. 그럼 뭐 새로 만든 무슨 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비둘기냐 그랬더니 비둘기도 아니래. 그게 뭔지 딱따구리인지 뭔지 우리가 용어를 모르니까 그냥 뭐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눈을 항상 뜨고 있고 머리를 안 자르고 나를 쳐다보고 있구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사실 알프레드 히치코크 감독의 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냥 마을에 갈매기떼가 공격해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냥 그런 거. 근데 그때 제가 어렸을 때 봤기 때문에 새를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다가 어렸을 때 이제 병아리를 좀 키웠어요. 우리 집 마당에다가 할머니가 병아리를 갖고 오셔서. 그래서 병아리가 크니까 저는 병아리랑 같이 친구처럼 지내려고 그랬지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었는데
우리 할머니는 잡아먹을 용도로 이게 방목을 하셨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는. 저는 이제 그때 좀 새랑 좀 친해졌지 원래 새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새를 얘기를 할 때 새 뭐뭐뭐 야 이렇게 너는 머리가 이렇게 없냐 새 뭐뭐뭐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새 머리. 왜 뇌가 작으니까 금방 까먹고 머리 나쁜 사람을 새 뭐뭐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요즘은 다 한국의 아파트들이 신형 아파트들은 다 지하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상도 있고 지하도 있어요. 좀 오래된 아파트라서. 근데 이제 지하는 여름에 더우니까 벌써 꽉 차요.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지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늦게 되면 지상에다 딱 되면 제가 그저께 세차를 했는데 이제 봐야 돼요. 며칠 비가 왔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는데 왜냐하면 제가 세차를 하고 딱 놔두면요. 꼭 새가 똥을 쌉니다. 근데 옆에 있는 차는 안 싸는데 제 차만 싸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실제 새가 좋아하는 색깔이 있대요. 차 색깔이. 1번은 빨간색이래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조사한 건데 빨간색에다가 막 똥을 가장 많이 싼대요. 그리고 파란색이랍니다. 그러니까 원색을 좋아하죠. 세 번째가 검은색이래요. 예전에 진성 간사님이 지금 차가 검은색이죠. 근데 예전에 진성 간사님 차가 제가 보니까 난 흰색인 줄 알았어. 왜냐하면 새가 똥을 항상 거기다 이렇게 싸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는 회색이거든요. 왜 여기다 싸는가? 그래서 또 찾아보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새가 영리해서요. 한 번 똥을 딱 싼 차를 이렇게 찾는데요. 내가 어디다 쌌지? 자기 화장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다 쌌지? 저기 있구나. 그리고 세차까지 해놨네. 깨끗하게 청소해놨네 화장실을. 그러면서 거기다 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새는 엄청나게 똑똑한 놈이죠. 그러죠? 여러분 일본의 그 오사카 같은 데 가면 우리는 까마귀를 흉조, 나쁜 새라고 얘기하지만 일본은 길조입니다. 그래서 오사카 그 왕궁 근처에 보면 새가 까마귀가 수천지예요. 그런데 그 까마귀가 되게 똑똑한 새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마 새 중에서는 가장 넘버 원, 투를 달리는 앵무새와 까마귀 이런 게 가장 똑똑한 새일 거예요. 그래서 지능 테스트를 해본 거죠, 일본에서. 호두 있잖아요. 호두를 주고 까지 않은 호두를 주고 어떻게 먹는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하니까 못 먹잖아요. 그래서 까마귀가 이거를 이렇게 높은 데서 떨어뜨려요. 그래도 깨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전깃줄, 차 다니는 위에 전깃줄에 앉아 있다가 툭 떨어뜨리는데 차가 지나가니까 부룩 깨지잖아요. 그럼 내려가서 집어가고 이 정도로 똑똑한 놈입니다. 우리 간사님이 물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가 왜 까마귀를 먼저 보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똑똑하기 때문에 그러면 보냈을까요? 아니면 진짜 시체를 먹나 안 먹나? 시체를 먹으면 이제 안 돌아올 테니까. 그리고 시체는 둥둥 떠다닐 텐데. 아무튼 왜 안 보냈을까? 왜 까마귀를 보냈을까? 이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죠. 오늘의 본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노아의 때를 준비하라고 우리 말씀을 나눴으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노아의 홍수는 40일간 하늘에 물층이 떨어지고 바다에 깊은 샘이 올라가면서 터집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제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고 예전에. 궁창 위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물로서 오는 모든 자외선과 모든 것들을 보호받았어요. 그리고 비가 내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일정한 습도와 수분이 조정되면서 식물은 그렇게 그냥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층이 땅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심판이 일어났죠. 그래서 사실 그 물층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물층이 있었을 때는 무지개가 없어요, 여러분. 물층이 땅으로 떨어지니까 가시광선이 이 땅에 내려오면서 여기에 그 물 입자와 굴절과 반사가 일어나면서 이 무지개가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무지개가 7색이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현현하신 거예요. 7가지 색으로 현현하셨다. 그래서 사실 가시광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지개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증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는 사실은 우리 주님을 나타나죠. 근데 많은 요즘에 그 동성애자들이 7개에서 한 색을 빼잖아요. 그리고 6개 색으로 자신들의 심벌을 만들어 버렸죠. 그게 마찬가지예요. 요즘 교회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신비주의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인본주의자들은 자기 멋대로 그 그리스도를 평화의 예수, 뭐 인류 번영의 예수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고 또 동성애자들은 그것을 갖다가 색을 하나 빼버려서 자기 멋대로 재단해 버립니다. 아무튼 하늘의 물층이 땅으로 내려오고 땅에 깊은 샘이 터져서 40일간 온 세상이 물에 잠기게 돼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게 돼요. 그리고 150일간 온 세상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배웠죠? 5번째 나팔 재앙을 하실 때 황충이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죽지 못해요. 이게 괴롭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이마에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인지 누가 믿는 사람들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요.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150일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지금 지옥이잖아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지옥을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천국을 경험하는데 그들은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50일간 하나님 모든 지면에 기생한 것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를 죽이셨냐면 사람 죽이셨고 동물 죽이셨고 뭐 기어다니는 뱀, 뭐 파충류 이런 거 다 죽이셨고 새도 죽이셨어요. 곤충도 죽이셨어요. 그러면 바다의 물고기는요? 고래는요? 상어는요? 안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들은 다 죽었는데 그것들은 엄청나게 많으니까 생육하고 번식하라 그러셨으니까 계속 그들은 번식하고 있고 다 이렇게 기생하는 호흡이 있는 것만 죽었으니까 바다의 물고기는 어마어마하게 많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창조과학도 여러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재만 교수님의 창조과학 그 유튜브도 보시고 책도 좀 읽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고요. 제가 그 창세기 지금 714 때 올려놓은 것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관심 있는 분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 우리 스피릿이 같은 거예요. 제가 714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 스피릿으로 가고자 해서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그 노아가 포도주 먹고 이렇게 옷 벗고 있다가 그 함의 자식을 저주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오늘 내 말씀과도 연관이 되거든요. 아무튼 그런 바다의 물고기가 빠글빠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조절하십니다. 어떻게 조절하시냐? 여러분 깊은 샘이 터졌다는 얘기는 바다의 용암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용암이 올라오면요, 그 당시에 물의 온도, 그 대양의 온도가 약 30도에서 40도 C 정도 됐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30도 C에서 40도 C 정도 되면 40도면 여러분 뜨거운 사우나 가는 온도예요. 그 정도 온도 되면 깁니다. 거기 온도에 살아날 고기는 아무도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하는 생명체에게는 호흡을 못하도록 해서 죽이시고 바다에 있는 생명체에게는 뜨거운 물로 다 죽이십니다. 물고기는 노아의 방주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샘이 안 터진 곳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깊은 샘이 안 터진, 용암이 안 터진 곳도 있을 겁니다. 일부 지역에, 일부 물고기를 거기 두셔서 하나님이 보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 150일간 다 죽어요. 근데 이제 배가 아라랏산에 딱 걸리잖아요. 걸리고 나서 노아가 이 뚜껑, 천장에 있는 이 창이 하나도 없어요. 그 딱 하나 있는 거잖아요. 딱 하나 있게 하신 거죠. 그 UPS 초창기에 제일 처음에 우리 예배드렸던 장소가 그 까까뽀까 건물에 있는 3층에 있는 작은 창고 같은 건물인데 창문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방주라 그랬어요. 그 위에 천장에 구멍 하나 딱 있습니다. 그 구멍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구멍 하나 딱 있는데 노아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빼고 살짝 받겠죠.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랬더니 산봉우리가 보여요. 산봉우리가 보이니까 이제 바로 정탐하러 내보내기 위해서 까마귀 비둘기를 내보내면 되는데 기다립니다. 40일을 기다려요. 이제 그 전에 하나님께서 물을 말리기를 작업을 시작하시는데 오늘 읽었던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방주에 탄 모든 생명체를 기억하시, 옛날 성경은 권념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시사 그리고 바람을 불어서 물을 조금씩 날려보내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물이 어떻게 없어졌을까? 이제 창조과학적 측면에서 보면은 대륙에 엄청난 대이동이 일어나죠. 대격변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뭐 그랜드 캐년도 만들어지고 페루 선교를 갔을 때 그 귀가 윙윙 거리는 해발 3,000m 넘는 곳에 한두 군데가 아니라 전체 꼭대기는 전부 자갈이 이만한 큰 자갈들이 박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업사이드 다운 된 거예요. 밑에 있는 것들이 위로 융기가 된 겁니다. 진화론자들은 그게 뭐 몇백만 년 걸렸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바로 일어난 것들입니다. 지층을 보면 알잖아요. 위에 있는 거나 밑에 있는 거나 다 똑같은데요. 그거를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엄청난 대격변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는 대격변이 일어나게 하시면서 물들을 쭉 빼세요. 또 바람을 불어갖고 땅을 말리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땅은 질퍽거리는 땅을 말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땅도 말리고 물들은 쭉 빠져서 대양으로 빠지게 하고 또 나중에 이제 여러분 그 빙하 같은 걸 보시면 이렇게 그 수변 사막이 있어서 나중에 이것들이 지금 북극과 남극으로 몰려갖고 이제 빙하가 생기게 합니다. 빙하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허리케인이나 태풍 같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잔잔한 비만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허리케인, 태풍, 뭐 폭우, 열대성 폭우 이런 거 다 왜 오느냐 하면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갖고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부터 온 축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 창조하셔서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인류는 계속 변질되어 가고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근데 진화론자들, 환경론자들은 이 지구를 오래 보존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끝나거든요. 이거 끝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의 방주에 탄 생명체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기서 기억하셨다, 권념하셨다는 말이 출애굽기에도 등장해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을 때 그들의 우고를 아시고 보시고 기억하셨습니다. 이 기억은 무엇을 기억하셨다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들과 직접 약속을 안 하셨지만 그들의 조상과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처하거나 뭔가 길이 보이지 않거나 막히거나 오늘 제가 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자고 얘기했는데 15년이 지났는데 우리 뭐 인터넷이 끊기고 모일 장소가 없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걸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고민했지만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전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선교센터가 있어서 뭐 장소가 있었다 그러면 큰일 날 뻔했어요. 렌트비 다 못 내고 우린 도산할 뻔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다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뭔가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분명히 비전들이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안에서 이렇게 비전을 선포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신, 나와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약속, 언약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비전의 사람들이 됩니다.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비를 멈추게 하시고 그들을 다 이렇게 이제 물을 말리기 시작하시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노아가 뚜껑을 열고 보고 나서 산봉우리가 보이니까 바로 새를 내보내지 않고요. 40일을 또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분명히 사인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전에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기억하면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그냥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빨리 움직이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억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마침내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까마귀를 내보내서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까 궁금해한 것처럼 왜 까마귀를 내보냈냐, 많은 새 중에 왜 까마귀를 내보냈느냐, 뭐 똑똑하기 때문에 아니면 까마귀는 이제 시체를 먹는 고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동물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과 동물을 함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전까지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지 않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채소만 먹었어요. 과일만 먹었어요. 우리가 과일과 채소만 먹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지만 여러분, 소 보십시오. 소 얼마나 커요, 등치가. 그렇죠?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사자 이빨, 공룡, 티라노사우루스가 풀을 뜯어 먹었냐? 근데 여러분 아시는 팬더곰도 사자 이빨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죽순만 먹어요. 코알라도 이빨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유칼립투스 잎사귀만 먹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서로 잡아먹는 일이 없었습니다. 잡아먹는 일은 노아의 홍수 이후의 죄의 결과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이 동물을 잡아먹고 사람을 생육하고 그러니까 서로 죽이고 하는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터진 이후부터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까 우리 물층이 떨어져서 자외선이 직접적으로 내려오고 인간의 수명이 900대에서 500살, 그다음에 500살 이후에 아브라함까지 10대가 지나면서 결국은 100대로 떨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질병이 창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 가지 질병들. 그리고 고기를 먹으면서 몸의 신체 변화도 일어났을 거라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건강한 몸이었는데 육체의 보면 콜레스테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질병들이 몸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고기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먹는 거죠. 인간만 허락하셨겠어요? 그럼 동물도 허락하셨을 겁니다. 동물도 그전에는 먹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까마귀도 그전에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방주에서 까마귀를 내보낼 때 시체를 뜯어 먹으려고 내보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까마귀를 내보냈는가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까마귀를 먼저 내보내고 그리고 까마귀가 돌아왔을 때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내더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뭐를 보여드리고자 하냐면 까마귀와 비둘기를 같이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까마귀와 비둘기가 같이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는 까맣고 하나는 하얗고. 그죠? 여러분 성경의 레위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등장합니다. 일단은 동물은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은 이거 제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은 일단은 정한 동물은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허락하시고 먹을 수 있는 것은 쪽발이 갈라져 있어요. 굽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되새김질을 해요. 위가 3개 내지 4개가 있어서 반출을 합니다. 자꾸 올라와서 되새김질을 해요. 먹을 수 없는 거는 뭐냐면 쪽발이 없거나 굽이 있는데 낙타처럼 갈라지지 않은 굽이거나 아니면 토끼가 이렇게 오물오물 거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람들이 보기에 되새김질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되새김질 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굽이 없어요. 또는 굽은 있는데 쪽이 갈라진 굽이 있는데 되새김질 안 하는 게 돼지잖아요. 돼지. 그렇죠?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겁니다.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돼지가 자기는 정한 동물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와서 열심히 자기 굽을 갈기 시작합니다. 뾰족하게 갈기. 2개를 쪼개요. 그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제 굽이 갈라졌어요. 보십시오.
저를 정한 동물로 시켜주십시오 하면, 죄송합니다. 낙타가 굽을 갈았어요. 굽을 갈아서 이렇게 쪼갰어요. 쪼개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낙타야, 너는 굽이 갈라졌구나. 언제 그랬니? 내가 너를 정한 동물로 정하노라. 넌 clean, you are clean. 어느 날 돼지가 저 소화 염소처럼 자기도 반추하면서 뭔가 씹고 싶어요. 그래서 막 껌 씹듯이 어머머머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제가 자꾸 먹었던 걸 자꾸 토하고 자꾸 씹고 있어요. 저를 정한 동물이라 그래 주세요. 그래? 언제 그렇게 연습했니? 너는 정한 동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괜히 돼지고기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한 번 돼지는 영원한 돼지예요, 여러분. 돼지가 아무리 노력해도 정한 동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거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제사 드릴 수 있는 동물과 제사 못 드릴 동물을 정하셨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을 인간이 하나님이 불의하다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마르다의 행함을 책망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돼지가 노력해도, 아무리 낙타가 노력함과 뭐가 선한 행실을 해도 결코 그들은 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가 무슨 노력으로, 우리가 무슨 행함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예요,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여기는 정한 동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돼지 이거 그래서 돼지국밥, 예수님이 얼마나 돼지를 싫어하셨으면 물에 들어가라 그러셨어요. 2,000마리 돼지국밥, 경상도에서 많이 드시는 거, 이런 거 농담입니다만. 그러면 다른 거 볼까요? 해산물, 지느러미 있는 거, 없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얼마나 요즘 오징어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출장 다닐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렇게 높아졌느냐? 출장 다닐 때 전 스테이크 이런 거보다 막 랍스터 이런 거 뭐 공짜니까 뭐 먹으니까 회사 출장 다닐 때 엄청 먹어서 제가 혈액이 그리고 유전적인 이유도 있고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아요. 근데 너무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오징어 먹고 그럽니다. 먹지 말아야겠네요. 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비늘 없는 놈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조금씩 비늘이 솟아납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새도 볼까요? 곤충을 볼까요? 곤충은 이렇게 다리가 달려있는 놈이 있고 다리가 없는 놈이 있죠. 기어다니는 놈, 날개 있는데 기어다니는 놈, 바퀴벌레 뭐 이런 거는 그냥 바퀴벌레 얼마나 겸손한, 머리가 조그만데요. 머리도 작고 몸은 큰데 이렇게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고 되게 겸손해 보이잖아요. 근데 아니야. 날아다니는데 기어다니는 놈들은,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놈들은, 뒷다리가 없어서 날지 못하는 놈들은 그냥 하나님이 혐오하셨어요. 혐오스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오늘 새 얘기 나오니까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정결한 것들이 있어요. 뭐 비둘기도 그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은 비둘기 고기 여러분 맛있을까? 나 지금 비둘기 고기 드시는 분 있어요? 치킨은 먹지만.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 정결하다 그러면 정결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릴 수 있는 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제사할 수 없는 것들, 뭐 독수리, 부엉이 뭐 이런 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까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아이들한테, 여러분 바퀴벌레 싫어하시죠? 네, 자매님들 중에 난 바퀴벌레 괜찮아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분 계세요? 저도 싫거든요. 근데 이제 메뚜기 정도는 뭐 나비 같은 거는 잡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그랬더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혐오스럽다, detestable하다, 그다음에 abominable하고요, unclean, 이게 다 따마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부정하다, 가증하다, 혐오스럽다. 바퀴벌레 우리 왜 싫어할까? 혐오스럽다, 하나님 눈에. 그럼 혐오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쥐 왜 싫어요? 쥐. 혐오스러운 거예요. 혐오스럽다 하시니까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요. 까마귀와 비둘기. 검은색이라서 부정하고 흰색이라서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까마귀는 부정하고 비둘기는 정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는 부정하고 하나는 정한 겁니다. 이게 방주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내보냈습니다. 먼저 까마귀를 내보낸 것처럼 보이죠. 물론 까마귀를 먼저 내보냈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6절에서 7절 보십시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까마귀를 먼저 내보냈다. 그리고 까마귀가 이제 돌아온 후에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이제 8절에 보면 비둘기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까마귀와 비둘기가 따로따로 나갔다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까마귀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비둘기 얘기가 나온 것뿐이에요. 까마귀와 비둘기는 같이 내보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까마귀가 갔다가 돌아왔을까요? 우리말에는 나라 왕래하였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돌다가 시체가 없네. 시체 있으면 좀 뜯어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래갖고 다시 이렇게 방주로 들어왔더라라고 생각하지만 방주로 안 들어온 겁니다. 이게 영어 성경은 확실하죠. Flew here and there. 다른 성경에는 kept flying back and fort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가 중요하겠죠. 날아다니는 목적이 뭐냐면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다니는 것을 누가 결정해요? 까마귀가 결정하는 겁니다. 노아가 이제 그만 들어와. 그러면 이제 까마귀가 날아갔다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까마귀가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내가 그냥 이렇게 하려고 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의 의지에 있어서 본인의 행함으로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행함 또는 율법 또는 마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아까 말한 것처럼 까마귀는 절대로 정한 동물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방주로 못 들어오고 인생은 끝난 겁니다. 우리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다가. 시체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그 많은 시체는 어디로 갔을까? 그 얘기를 안 했네요. 그 많은 시체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 많은 동물과 사람의 시체는 어디로 갔을까?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우리가 쓰는 석탄 있잖아요. 석탄의 매장량을 유추할 수 있는데 그 매장량을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석탄은 카본이 엄청난 압력과 의해서 우리가 보는 그 카본이 형성되려면은 이 나무가 아니라 나무 껍질 있잖아요. 나무 껍질이 그 스펀지처럼 물에 뜨고 그것이 대격변에서 땅층으로 들어가야지 생성이 되는 거랍니다. 나무가 아닙니다. 나무 껍질. 그럼 나무 껍질이 그 정도의 매장량이 되려면 에덴 동산에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이죠. 석유는요. 석유는 좀 어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과학 시간. 저와 여러분이 몸은 고분자예요. 저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매님들 좋아하시는 그 콜라겐 같은 거 보면 피쉬 콜라겐 이러잖아요. 거기 이렇게 써 있죠. 저분자 피쉬. 왜냐하면 이렇게 흡수가 잘 되려고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고분자예요. 고분자인데 체인이 한 100만 개 정도 카본이 들어가 있는 체인이에요. 근데 이 체인은 너무 길어. 근데 이것을 다 쪼개야 돼요. 쪼갤 수 있는 방법은 열을 가하든지 아니면 높은 압력을 가하든지 그러면 압력이 막 가해지고 높은 압력이 가해지고 또 열도 가해지고 그러면 가위로 자르듯이 체인이 쫙 잘라집니다. 체인이 긴 것들을 카본수 한 8개로 자르면 그 옥테인, 가솔린이 되는 거예요. 석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물들을 땅속에 다 처박아 놓으시고 엄청난 압력을 가해서 시저링, 체인들을 다 미케니컬 시저링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기름이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게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둥둥 시체가 떠다닐 것 같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전부 유기물들은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 땅으로 탁 들어가갖고 공룡, 모든 동물, 사람까지 전부 석유의 원료가 된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까마귀가 나가서 시체 뜯어먹으러 나간 게 아니에요.
까마귀는 물이 마르기까지 땅에서 날아다니다가 어디 방주에 뭐 앉아 있던지 아니면 뭐 둥둥 떠다니는 나무에 올라가 있던지 어떻게 하든지 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왜 안 돌아왔어요? 그렇다면 아까 까마귀가 뭐라고요?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을 상징합니다. 그죠? 까마귀가 돌아와야 될 방주, 이 방주가 뭘 뜻하느냐? 방주의 모습이 뭐를 의미하느냐? 여러분, 아크가 세 가지 아크가 있어요. 이게 방주도 아크라 그러고 갈대상자도 아크라 그러고요. 법궤도 아크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앞에 방주와 갈대상자는 테바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요. 법궤는 아론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은 전부 아크로 번역을 했어요. 방주는 방주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그래서 물이 못 들어오게 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했죠. 갈대상자는 갈대상자에서 역청을 바르고 물이 못 들어오게 해서 모세를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법궤는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왜 이래? 법궤는 어떻게 됩니까? 법궤는 그 안에 그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고 싹이 났고, 그리고 모세 돌판도 첫 번째 돌판이 아니라 두 번째 돌판.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내려올 때 그들이 거기서 막 그 우상을 세워놓고 뛰노니까 모세가 집어 던졌고, 두 번째 돌판이고, 그리고 만나 6일째만 거두고 7일째는 거두지 말라 그랬는데 7일째 나가서 썩은 냄새 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의 대표적인 상징이 된 만나 담은 항아리. 이 세 가지가 전부 죄잖아요. 죄를 덮어주시는 시운소, 시운자, 멀시시시 뭘 상징하느냐? 이게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갈대상자, 방주 전부 뭐를 상징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 구원하실 그곳. 그러니까 까마귀가 나가서 어디로 다시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께로 들어와야 돼.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까마귀가 나와서 돌아왔다, 안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까마귀와 비교되는 흰 동물, 비둘기는 어떻게 되느냐? 비둘기 첫 번째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에서 9절 시작.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첫 번째, 3번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첫 번째 내보낸 거 보세요. 비둘기를 내놓아 분명히 목적이 있죠. 지면에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돌아옵니다. 방주로 돌아온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비둘기를 비둘기처럼 순전하라, 뱀처럼 지혜롭고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서 이게 그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그 비둘기가 그런 어떠한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까마귀와 비둘기를 비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한 동물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마리아와 같은 하나님의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돌아와야 돼요. 어디로? 방주로. 비둘기의 놀라운 성품 중에 속성 중에 하나는 귀소 본능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예전에는 무전 치듯이 어딘가 이렇게 비둘기 다리에다가 무전 이렇게 메모를 달고 보내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비둘기에는 귀소 본능이 있어요. 비둘기는 돌아왔습니다. 까마귀는 안 돌아왔어요. 똑같이 목적은 똑같은데 까마귀는 자기가 물이 없는 곳을 스스로 찾다가 그리고 돌고 이리저리 왕래했습니다만 비둘기는 돌아온 거예요. 여기서 뭘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주께 돌아가는 거예요. 주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집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은 게 주의 백성입니다. 남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게 좋은 게 주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저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과 비교하고 세상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머무르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게 비둘기예요. 그게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와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방주로 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이 우리 중보자 되시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교회, 비둘기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있죠.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10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또 죄를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오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었는 줄을 알았으며 7일 후에 한 번 더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바로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이번엔 잎사귀 하나를 가지고 오네요. 그게 무슨 잎사귀냐면 감람나무 새 잎사귀. 그게 올리브 립스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감람나무 잎사귀를 왜 가지고 왔을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스가랴서에 참 재밌어요, 이게. 왜냐하면 천사가 이 환상을 보여주거든요. 가운데 촛대가 있고 촛대에서 뭔가 이렇게 빨대 같은 게 있고 통로가 있고 거기서 기름이 감람나무로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스가랴한테 이게 뭔지 아느냐?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너 모르느냐? 모르겠는데요. 또 물어보면 뭔지 아느냐? 모르겠는데요. 모르냐? 모르겠는데요. 빨리 얘기해 주지. 뭐 아느냐? 계속 묻기만 하고. 그게 뭐냐? 궁금증을 자극한 다음에 알려주신 게 이거예요.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좋아하는 숫자가 뭐라고요? 2라고 2. 왜? 야긴과 보아스라고 솔로몬의 성전에 보면 앞에 장식용 기둥 2개가 있습니다. 그가 세우셨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양쪽에 두시고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2명. 제자들에게 갈 때 둘씩 전도여행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성전 미문을 지나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서 첫 기적의 역사를 베풀죠. 신명기 19장에 보면 2명, 3명은 최소 단위의 증인의 숫자입니다. 누구든지 2명, 3명이 있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계시록 11장에 보면 2 증인이 등장합니다. 엘리야와 모세를 나타내는, 증언하는 2 증인이 등장하죠. 그 2명은 뭘 뜻하느냐? 최소 단위의 증인. 그래서 이제 가정이 최소 단위의 교회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아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무조건 주님에게 가는 거예요. 주의 성전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시 가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세상을 돌아보면서 가는 거죠. 세상을 이렇게 쭉 돌아보는 거예요. 첫 번째 나갔을 때는 세상을 가봤더니 와, 엉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한때 은혜가 있었던 유럽은 초토화돼 있고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은 그 청교도 정신을 다 잃어버려서 개차반이 돼 있고 한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이 한국이 완전히 물질화, 인본화, 종교화 되어버려 있고 그리고 저 북녘 땅은 어둠의 땅이 되어버려 있고 중국은 공산주의 영향에 확 잡혀 있고 무슬림들이 있는 중동 땅은 소망이 없고 그것을 누가 보는 거예요? 비둘기가 나가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던지신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나가서 정탐만 하는 거죠. 영적인 탐지를 하는 거예요. 가서 물이 없는 곳이 있는가 보는 거죠. 보고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잎사귀 하나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도 소망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이 땅, 이 교회를 위해서 아까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 증인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미국 땅 무너져가는 미국 땅에 그래도 소망이 있는 이곳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거시적인 것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요. 영역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교육 무너져가는 이 땅에 그래도 소망이 있는 잎사귀가 올리브 잎사귀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하나님 30년 동안 제가 기도했는데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우리 형이, 동생이, 누나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잎사귀를 주님께 가져옵니다. 기도하게 하셨다면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리라. 첫 번째는 그냥 나가서 탐지하고 영적 탐지, 스피리추얼 워칭을 한 겁니다. 영적 파수예요. 하고 돌아와서 두 번째는 가서 실질적인 것을 구원의 영역을 놓고 기도하고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번째 얘기하면서 오늘 714 얘기했던 내용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지으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거꾸로 말하면 의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행동을 합니까? 의로운 행동을 하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마지막에 주님 말씀하신 것에서 양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는 내가 옷 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혔고 물을 주었고 먹을 것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서 위로해 줬고 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것이다. 얼핏 들으면요. 구제와 섬김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양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염소에는 거꾸로 말씀하시죠. 염소에는 너는 그렇게 안 했다.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여기 있는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안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요. 의인이라면 양이라면 의롭게 여김받은 사람들은 의로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올리브 잎사귀를 하나 가지고 주님께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 것을 놓고만 기도하고 나의 영락을 위해서만 산다면 그거는 염소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이 자꾸 옷 벗어 입고 헐벗고 굶주리고 영적으로 헐벗고 굶주리고 홀딱 벗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눈이 그렇게 보고 있다면, 우리 눈이 그런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감옥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보고 있다면, 뭔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영혼들이 내 눈에 보여서 내가 그냥 다리를 뻗고 살 수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양이에요. 양. 하나님의 비둘기라고요. 비둘기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 남았습니다. 비둘기를 세 번째 내보냅니다. 내보냈는데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않더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집을 떠났다. 방주를 떠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이의 목적이에요. 다시 안 돌아오면 이제 물이 말랐구나를 노아로 하여금 알도록 하신 거죠. 이게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 비둘기에. 이게 뭐냐? 파송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세상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영적인 탐지를 하라. 영적 파수를 하라. 두 번째는 그 흔적물을 가져와서 기도하라. 세 번째는 그리고 파송을 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윤희경 간사님이 왔어요. UPS 코리아에. 근데 혼자 온 게 아니라 이 대구에 같은 그 후배 분을 모시고 왔는데 그 자매님이 곧 결혼을 하고 IT 선교사로 갑니다. 때마침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어요. 파송했어요. 제가 이걸 알고 준비한 게 아니거든요. 저 노래도 오늘 같이 부를 찬양이 파송의 노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파송하고자 해요. 이번 수련회 때 수련회 제목을 벌써 정했어요. 저는요. 수련회 제목을 나는 선교사다라고 여러분 다 선교사입니다. 진짜로 멀리로 나가는 선교사가 있고 삶의 선교사, 영역의 선교사가 있고 하지만 선교사예요. 그렇죠? 이분은 진짜 IT로 가는 선교사예요. 근데 때마침 또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막 울리겠어요. 그래서 막 본인이 많이 울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였죠.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어디로? 파송하는 곳까지. 그래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는 건 흩어지란 말이잖아요. 그것을 우리 이 땅에 예수님이 주신 대위임령, 지상명령으로 해석하면 제자 삼아라 하는데 가서 세례 주고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기. 이 가서가 누군가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회에서 골방에서 있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지컬리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그 영혼을 위해서 위로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IT로 가고 어떤 분은 중국으로 가고 어떤 분은 우리의 삶의 각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치, 경제, 미디어, 사회, 문화, 여러분의 삶의 직장으로 불신자들이 있는 곳, 낙심자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송받는 겁니다. 이래서 비전어리들이,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얘기를 마저 하고.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또 3절 보면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어나라, 시작.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롭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네, 다시 읽겠습니다. 이게 늦게 떴나 봐요. 다시 일어나라,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롭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사야 60장, 이사야 61장 전부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광명체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근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빛을 발하라 그러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라들이 내 빛을 보고 불나방들처럼 왕들이 너에게 광명으로 다가오리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의 8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비둘기들이 몰려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비둘기들이 광명체인 방주를 향해 날려드는 수많은 비둘기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까마귀와 비교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면 보이시나요? 떴나요? 예.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라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 삶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 나의 왕자의 중심에 예수님이 올라와 계시고 나는 왕자 밑에 주님과 함께 있고 모든 것이 align 돼 있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그것을 신령한 사람, spiritual person 혹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예요? 비둘기예요. 그죠? 예, 비둘기같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요. 한때 모신 적이 있고 왕자에 계신 적이 있는데 잠깐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셨고 내가 왕자의 중심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에 보면 너는 아볼로파냐 게바파냐 바울파냐 서로들 막 찢고 뜯고 싸우는 그런 세상적인 신자 전혀 복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교회는 왔어요. 이게 세상적 신자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드릴까요? 까마귀는 방주에 있었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까마귀를 불러다가 내보낸 게 아니에요. 까마귀는 방주에 있었어요. 근데 그 까마귀가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안정감을 갖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적인 신자 그래도 나는 내 중심에 주님이 계시니까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니까.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한 번 까마귀는 영원한 까마귀입니다. 안 돌아오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린 비둘기로 부르셨고 비둘기에 주신 사명, 스피리추얼 워치를 하고 그리고 잎사귀 하나를 주님께 가져와서 주님께 간청을 하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땅으로 파송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이 찬양 우리 같이 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자리에서 다 일어날까요? 너희 가는 길에.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에게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계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임을 주시니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까마귀가 아닌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라 부르시고 의롭게 여겨주셨고 비둘기 나의 사랑하는 비둘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비둘기는 사명이 있어요. 방주에서 나와서 우리 말하는지 바라보고 어느 땅이 죽어 있고 어느 땅이 병들어 있고 어느 곳이 썩어 있고 어느 곳이 냄새나고 어느 곳이 소망이 없고를 파수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파수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 김경환 목사도 저도 사실은 기도의 기자도 모르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기도 여전히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이 맞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 사명 주신 것이에요.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의 영과 귀가 열리소 하나님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죽어가는 땅 썩은 냄새 나는 곳을 하나님 파수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눈을 보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적 파수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교회, 무너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올리브 잎사귀, 감람나무는 두 증인을 상징하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두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도처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 교회들을 세우고 무너진 담벼락을 세우라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이 청교도 정신 잃어버린 미국 땅을 위해서 주여 이거 어떻게 합니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너졌다, 이 영적으로 원수가 들락거린다, 파수만 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성벽을 수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의 생명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하나님 아버지 고치시고 이 땅에 하나님 100년 전에 주셨던 하나님 평양과 원산의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다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 중국 지하교회를 어찌합니까? 저 일본 하나님의 교회를 어찌합니까? 저 러시아 땅을 어떻게 합니까? 우크라이나 땅을 어떻게 합니까? 저 중동 땅을 주님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큰 그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친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30년 기도했는데 문이 안 열린다고요?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잎사귀, 올리브 잎사귀를 가지고 주님께 오면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치유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UPS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럼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올리브 잎사귀를 하나를 들고 주님 앞에 갑시다. 주께서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고치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은혜를 우리 입술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이루고 주십니다. 주의 교회를 세우시옵소서. 무너진 주의 성벽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한 번에 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 하십니다. 파송하십니다.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는 가야 됩니다. 골방 안에만 머무를 수 없어요. 어떤 분은 진짜로 IT같이 험지로 갑니다. 어떤 분은 무너진 영역의 선교사로 섭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선교지예요. 우리 뉴욕에 살고 있잖아요. 천혜의 땅이잖아요. 우리 공부할 수 있는 땅, 배울 수 있는 땅.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이어 워크도 하는 거예요. 제리코 프로젝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선교적인 마인드로 사는 겁니다. 나는 선교사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는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땅, 그 영혼들, 그 사람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으로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더 이상 묶여있지 마세요. 더 이상 갇혀있지 마세요. 하나님 뚜껑을 열고 나오고 껍질을 깨고 나와서 하나님 부르시는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한번 찬양 이 후렴만 할게요. 주님 나라 위하여. 서로에게 손을 한번 뻗을까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손을 한번 뻗겠습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에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님 앞에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비둘기로 불러주셔서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십니다. 세상을 워치하고 영적 파수하며 그리고 올리브 잎사귀 하나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그리고 보내신 땅으로 파송받아서 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소망, 하나님의 비둘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UPS에 딱 맞는 오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시세가 어지럽고 힘든 가운데 우리 사명자들을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능력이 힘이 꺾이지 않게 하시고 좌절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주의 오른팔로 강하게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한 명 한 명을 강한 하나님의 용사로 만드시고 새롭게 새 힘을 주옵소서.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하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